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18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겐.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희들을 이름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을 환영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복락을 누릴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충성하며 주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에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늘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주장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복된 하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하늘의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이지요.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부었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사실 오늘 같은 말씀은 천천히 이렇게 읽어 보면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저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같이 읽었지만은 참 좀 너무 어두운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아주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 욕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다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절 같은 데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목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입니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는
그리고 11절도 보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3절에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 이렇게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8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요, 네가 또 네 기념표를 저 중간쯤에 보면은 그냥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면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 벌거벗은 것, 이거는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두었지만은 여러분 벌거벗고 침상에 올라가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좇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벌거벗은 것, 이거는 그런 은밀한 이런 이곳에 그것을 이 신체 그 부분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좀 지금 이런 욕 같은 이런 표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읽지 않고 받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방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귀환을 56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가 그 BC 539년이거든요. 539년입니다. 이제 그때에 그리고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538년이나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이렇게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쭉 떠나서 그때에 고레스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수룹바벨, 이제 세스바살, 수룹바벨, 이제 성전을 지은 사람 수룹바벨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스바살 그 총독입니다. 그래서 총독을 임명해서 그 유대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보내는 것이죠. 보내면서 가서 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성전에 짓는 데 필요한 이런 자재도 다 그렇게 그 바사 이방 왕이 자재도 다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를 놓았으니까 537년이나 이렇게 안 됐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초를 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초를 이렇게 그 성전을 지을 기초를 놓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뭐 그때에 태어났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젊은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크게 이제 기뻐했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성전이 멸망 이제 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노인들은 그 파괴된 그 성전의 그 영광, 그 큰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은 이 기초를 보고 슬퍼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중건하려고 하는, 새로 재건하려고 하는 이 성전터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러니까 그때가 537년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가 그로부터 20년 후인 516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는데 20년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가 520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개 선지자 서가랴 선지자가 이제 막 성전을 뭐 이런 말씀들 이 너희 집은 너희 화장실은 말이지 그렇게 그렇게 잘 짓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집을 이렇게 두서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 뭐 기억나지 않습니까? 뭐 예배당 지을 때마다 막 그런 성전 건축 학계 말씀 이렇게 근데 뭐 이런 예배당 지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으로서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거룩하게 지어야 될 것을 건물이 아름답게가 아니고 지금은요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주님을 모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새로 짓는데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그 백성들이 이해할 때는 버렸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백성이. 그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도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성전도 파괴돼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은 주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기초만 놓아놓고 16년 동안, 최소한 16년 동안 그냥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짓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던 것이. 그 많은 이유들 있겠지만은 우리가 떼는 핑계, 변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두고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잘 살펴보면요,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두는 것, 관심을 두는 곳에 우리 마음을 다 쏟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곳에 관심을 두면은 이곳에는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 생각에는 뭐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기고 좀 덜 사랑하지 않고 한 주인을 존중하면 다른 주인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생관, 세계관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의 방식, 결정하는 방식, 이런 패턴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살아가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양식이 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이런 삶의 패턴이 세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관심사입니다. 마음의 우리.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그죠? 이런 걸 가치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이 세계를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내 중심으로 보느냐.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생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지금 기초만 놓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이렇게 이 백성들을 보낸 거지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서, 그래서 구원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목적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이유가, 첫째 목자들,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이런 말씀은 참 저희 같은 목사들이 아프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요. 9절을 보십시오. 들의 모든 짐승들,
그러니까 중간에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와서 이 백성들을 먹으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섬기면은, 하나님이 왕이면은 그런 모든 들의 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초청합니다. 와서 이 백성을 먹으라.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면 안 되지요. 적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잘 살펴서, 적들이 오면은 막 소리를, 적이 쳐들어온다, 그리고 준비하도록, 깨어나도록 이렇게 보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요, 이 파수꾼들이 맹인이요, 적이 오는 것을 보지를 않아요. 다 무지하고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짖지 않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이 꿈꾸는 게 원문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냥 코를 벌렁거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같은 얘기입니다.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그 따뜻한 여름 볕에 그냥 코를 벌렁거리면서 그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그 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낮에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꿈꾸면서 누워 있으면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 개가 짖지를 않고 파수꾼이 소리를 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로 막 흘러 들어오고, 그죠? 세속이 들어온다는 말은 세상 가치관이 그냥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같이 삼손 시대 때를 같이 살펴본 것처럼 그냥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별로 불편함 없이 그냥 블레셋과 함께, 왜냐하면 블레셋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그냥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니까요. 전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그런 정체성은 다 잃어버린 거죠. 나시린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목자가, 지도자의 구실을 하지를 못하고, 11절 보십시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벙어리가 되고 맹인이 되고 이렇게 그냥 잠만 자는 개들이라고 표현하냐면은,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 탐욕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원어는 제가 아침에 찾아보고 왔는데요, 네피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피시. 어젠가 말씀드렸죠. 영혼, 생명,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생명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탐욕도 왜 탐욕이냐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왕성한 거죠. 살아남으려고, 살려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것이 뭐 최고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탐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지 만족을 모릅니다. 그렇죠?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잖아요. 이 동물들은 이제 뭐 맹수나 사자나 뭐 무슨 위에 70%만 들어가면은 이제 다 됐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네요. 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사자도 뭐 자기 배만 차면은 그게 무슨 이런 얼룩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사자가 보여도 그냥 얼룩말들이 그냥 논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래요. 자연은 그렇다고 그러네요. 70%만 들어가면. 그런데 배가 터지도록 먹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만족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그냥 자기 길로 그냥 가고, 그 다음 봐보십시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리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크게 넘칠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 육체적인 만족,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요, 그것만을 구하는 그 뿌리 깊은 그 탐심이죠. 이게 이제 내피시, 탐욕, 내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의 이런 그 풍요함, 육체적인 만족, 쾌락, 오로지 성공과 번영, 그리고 물질적 풍요만 구하는 그런 욕망,
여러분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내 욕망을 이렇게 성취하는 도구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섬기는, 그래서 자기의 이런 욕망, 욕심을 채우는 일은 막 아주 열심입니다. 이런 거죠.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슨 복이나, 그죠? 자식이 잘 되거나 집안이 잘 되거나 어쨌든 이런 어떤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회를 하면은요 차고 넘치지요. 예배당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면은 그건 목사님이나 하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냥 이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주면은 막 모여드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목회가 성공했다 그러고요, 그죠? 이렇게. 봐보십시오. 57장 1절부터 또 계속 읽어보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사람이죠. 그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가면, 이 진실한 이들이, 이것도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이 바뀌기 개정되기 전에는 자비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이렇게 되어 자비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헤세드의 사람들은 진실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진실한 이들이 헤세드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죠, 그죠? 이게 자비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자들, 의롭게 사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냥 이렇게 죽어 나가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악한 자, 이것도 앞에 성경에는요 화액, 그러니까 앞으로 화가 임할 텐데 그 화를 당하지 않고 불리어갔다, 이런 표현이던데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의인이 그리고 진실한 자가 이렇게 죽는 것은 그건 그냥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일찍 죽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가,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그죠? 그리고 거꾸로 그냥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은 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많이 성취하고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따르고, 그죠? 추종하고 동경하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죄를 좀 짓더라도 좀 불의하게 살더라도 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 그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뽑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탐욕이 심한 것이죠. 백성들. 그래서 56장에 읽은 그 부분은 지도자입니다. 57장부터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무당 자식들, 간음하는 놈들,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랑을 버리고 그냥 돈 좀 있어 보이는 신랑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능해 보이는 내 남편은 버리고 아주 그냥 유능해 보이는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며, 이 말은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요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걸 그냥 쭉 읽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 당시에 이제 몰렉신을 섬기고 할 때는 자녀까지도 바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런 성공, 번영, 여기에 그 물질적 풍요, 이것이 절실한 것입니다. 소위 운이 표현을 하면 축복입니다. 그만큼 축복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정도로 이런 세상에서의 이런 탐욕을 채우는 일이 너무도 갈급한 것이죠. 6절입니다. 골짜기 가운데에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나. 골짜기에도 매끄러운 돌은 매끄럽게 해서 세운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네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이렇게 해놓고도 내가 너희를 떠났고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축복을 주는 이런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상처럼 좀 해주면 우리가 섬길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니까 예배만 받으시고,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지도자들이 짖지도 않고 파수꾼이 소리도 치지 않고 이런 것은 보지도 않고 맹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지도자 역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죠? 그리고 포도주 가지고 오라, 독주를 가지고 오라, 오늘도 먹고 마시자,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그게 56장 1권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번영, 자기 축복, 자기 집안의 안위, 안녕, 이것만 그냥 추구하고, 그래서 7절 이런 것들을 네가 높고 산 위에 올라가서 네 침상을 베풀고 거기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가늠하러 지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침상을 베풀고 네가 또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이제 문과 문설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붙어 있어야 될 곳에 이것이 우상집이다, 이것이 내 음녀, 내가 찾아가는 음녀집이다, 기념표를 붙여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나를 떠나서 8절 중간에 말하면 벗고 올라가서 벌거벗고 거기서 간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해서 아주 많이, 그냥 많은 걸 가지고 가서 섬긴다. 내가 이득 보는 데는요, 내 이 음욕을 채우는 데는요, 그러니까 탐욕을 채우는 데는 자식까지도 바친다. 향품도 바치고. 그래서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 우상을 섬기려고 기옥까지도 내려가서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길이 멀어서 이 우상 섬기는 일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이 세상의 명예와 탐욕과 성공과 번영, 물질적인 복,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헛되다 말하지 않고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내 필시죠, 생명력이죠. 이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은 이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는 데는요 쇠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복을 준다고 그러면요 차로 2시간 3시간도 가서 소위 말해서 기도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진실되게 햇새들을 지키고 이런 데는 신비다 앞에 문 앞에 있어도 교회 안 오죠. 11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잠잠한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짐승들아 와서 이들을 물으라, 이들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12절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공의, 네가 지금 말하는 공의를 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한 것을 보여주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라고 하면 해봐라.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인데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땅이 하나님 나라죠. 가나안 땅. 그렇죠?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지요, 예루살렘이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네 몫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나 유배되어 있는 백성들이나 유배 잡혀가기 전에 있던 백성들이나 여전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런 물질적 번영, 이 탐욕, 풍요만을 쫓아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고도 목자들이 말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유가 뭐냐면 그 목자들도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의 쾌락만 구하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이런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심 없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참된 목자, 우리를 참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실 참 목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그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